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집약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동화책이 있어요. 제가 그 동화책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어주었던 책인데 이 동화책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 인간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나무 목수로 나오는데요. 나무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서로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너는 잘했어 이러면은 금별을 붙여주고 너는 잘못했어 하면은 이렇게 시꺼먼색의 동그란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붙여주면서 사람들마다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에게 상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여기다 붙이는 금별도 그리고 붙이게 되는 그 동그라미의 그 벌점의 스티커도 어떤 사람에게도 붙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귀케 하셨고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붙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도 그것을 붙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면 내게 있던 그 모든 율법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와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별을 흘리고 다니네. 루시아! 금별 떨어뜨렸어! 루시아! 이런, 콩나겠는걸? 번치넬로. 볼이구나. 그 별 내 거니? 아니, 저의 거야. 넌 말썽꾸러기라 벌점만 받잖아. 그래, 알아. 또 벌점이구나. 저 여자인 누구야? 루시아 말이야? 누구라고? 루시아는 엘리를 만나러 다녀. 갈게요, 엄마. 엘리라고? 엄마가 엘리는 거인 목수래. 그 거인 목수? 도 갖고 있대. 아주 날카로운 턱 말이야. 그리고 망치, 송곳, 대패도 있대. 그만해. 말만 들어도 뒷골이 오싹하다. 엘리즈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지? 빨리 가봐야겠다. 이러다 축제에 늦겠어. 축제라고? 저 여자 어깨에 벌점이 보이지? 그건 엉뚱한 말을 해서 받은 거라네. 저 남자 무릎에도 벌점이 보이지? 그건 넘어져서 머리에 혹이 나서 받은 것이지. 우리는 날마다 스티커를 주고받네. 똑똑하고 운이 좋은 나무 사람, 멋진 나무 사람은 금별을 받지. 허둥대고 운이 없는 나무 사람, 멍청한 나무 사람은 벌점을 받지. 잘못을 보면 벌점을 꼭 줘야 돼. 그래야 내 금별이 더 특별해지니까. 자, 여기 있네. 벌점을 주니 기분이 참 좋구만. 넌 내가 알기로 특별히 잘하는 게 없지 않니? 아마 금별은 절대로 못 받을걸. 토디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어서 집에 가자. 집에서만큼은 벌점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도와줘야겠어. 안녕. 어? 응? 난 루시아야. 펀치넬로지?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근데 너 뭐 잊어버린 거 없니? 방금 나 떨어졌잖아. 벌점을 줘야지. 잠깐. 넌 그 무서운 거인 목수를 만나러 다니는 아이구나. 엘리가 무섭다고? 너 자꾸 엘리한테 가지 마. 우리 거기 가면 안 돼. 사람들이. 벌점을 준다는 거지? 잠깐만. 응? 벌점이 없네. 금별도 없고. 그냥 나무 몸뿐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함께 왜 그런지 알아볼래? 그래. 루시아! 안녕. 자, 전에 떨어뜨렸어. 근데 엄마가 너하고 놀지 말래. 이런. 우리 엄마가 엘리는 거인 몫이래. 우리 같은 나무 사람은 토막내서 이쑤시개로 쓴댄다. 그래? 그게 다니? 난 가봤어. 엘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니? 아니, 전혀 안 궁금하다. 벌점도 붙지 않네. 얘야, 가자. 벌점도 없어. 큰별도 없네. 거인 목수를 만나러 다닌다는 애야. 금별이 없다고? 루시아가 정말 부러워. 펀치넬라, 금별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니? 별이 없는 세상은 정말 캄캄할 거야. 이제 루시아나 엘리에 대한 건 다 잊어버려라. 대신 내가 금별을 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마. 글쎄요. 만일 엘리를 만난다고 해도 넌 이렇게 벌점투성이잖니. 엘리가 그걸 보고 좋아할까? 루시아, 왜 너한테는 스티커가 붙지 않지? 간단해. 남들이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난 매일 엘리를 만나러 가는걸? 뭐? 엘리 작업장에서 얘기를 나누지. 왜? 네가 직접 가서 알아보는 게 어때? 계세요? 펀치넬로? 펀치넬로, 이제야 왔구나. 이리 나와보렴. 저를 아세요? 그럼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클 줄이야. 벌점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열심히 노력했어요. 괜찮다, 얘야. 난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거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너에게 금별이나 벌점을 붙이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 특별하다고요? 어째서요? 전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기 일쑤죠. 잘생기지도 않고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지요?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왜 루시아한테는 스티커가 붙질 않죠? 루시아는 다른 나무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단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스티커는 네가 그걸 너무 의식해서 붙는 거란다. 무슨 뜻이죠?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신경 쓰지 않게 되지.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엘리, 고마워요.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예, 감사합니다. 최고 금별상을 받다니 정말 기분이 좋군요. 자, 그럼 꼴찌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꼴찌상 수상자는 펀치넬로
몬치넬로?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동화책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저희 딸들에게 읽어주면서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뭐를 잘해도 못하더라도 아빠 딸이니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너는 특별하고 내가 사랑한다 라는 것을 제가 말해주면서 이 동화책을 읽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또 어른들을 위해서 쓴 동화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기준과 율법으로 나에게 벌점도 주기도 하고 또 황금별 스티커로 나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나를 저평가하듯 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아니, 오히려 이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평가에 스스로 갇혀서, 또 그들이 하는 말에 스스로 갇혀서 내가 나를 평가절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왜? 나는 특별하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게 스티커를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낙인을 누군가에게 찍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고, 또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네, 아멘. 그리고 오늘 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침례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들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에서 예식 중에 하나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얹어 놓음으로 우리의 온 몸이 물에 담겨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세례식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침례교 교단에서는 세례를 할 때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완전히 들어가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라는 말 자체가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기다라고 하는 말, 이게 한자로 잠길 몰자를 쓰는데요. 잠길 몰자는 요거를 이제 파자, 해제를 하면 이렇게 물결에 사람들이 고개를 쳐박고, 한 사람이 고개를 쳐박고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잠길 몰자입니다. 여러분들, 수영하는 사람이 물속에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뜨지요. 그런데 잠길 몰자를 쓰면서 물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잠길 몰자로 쓰고 있다는 게 매우 독특한데, 저는 이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물에 도무지 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을 배웠겠죠. 지금도 수영은 잘 못해서 기껏 해봤자 한 3m, 5m 밖에 못 가지만, 수영을 배우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내 몸이 물에 뜰 수 있구나 였습니다. 사람들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왜 물에 뜨지 않나요? 뜨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물에 빠져서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몸에 힘을 주기 때문에 자꾸 몸이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요, 몸에 힘을 쫙 빼고 그리고 오히려 머리를 물속으로 이렇게 쳐박으면 몸은 뜨게 돼 있습니다. 처음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제가 무서워서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렇게 힘을 쭉 빼고 허리를 쭉 핀 다음에 머리를 자꾸 들려고 하지 말고 물속에 오히려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있어 보니까 정말 뜨더라고요. 뜨는데 수영을 가르쳐 주신 분이 말하기를 지금 고개를 쳐박고 허리를 쭉 펴고 있어서 물이 떴는데 사실 몸의 절반은 물 밖에 나와 있었다고. 엉덩이도 등도 그리고 머리의 뒷부분도 다 물 밖에 나와 있었다고. 심지어는 다리도 뒤꿈치는 물 밖에 나와 있었다고. 이거를 몸을 그대로 한번 뒤집어 보면 마찬가지로 얼굴도 그리고 배도 발도 물 밖에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는셈 치고 이제는 배영하듯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힘을 쭉 빼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뒤로 딱 젖히니, 그러니까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게 딱 젖히고 있으니 정말 얼굴이 요만큼 물 바깥으로 나와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며 내 힘을 쓰면 가라앉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개를 물속에 쳐박았을 때 비로소 몸이 둥 떠오르면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물에 머리를 쳐박고 죽으려고 들어가면 오히려 몸이 떠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영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벌점이 붙어 있거나 금별이 붙어 있는 내 몸을 씻어내게 되면, 과거를 버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죽으려고 들어가면 오히려 그에게 벌점을 붙였던 그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물에 떠올라 살게 되는 것이고요.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나에게 또 그에게 벌점 붙이는 일 또는 금별을 붙이는 일을 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신 것,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나와 너를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로 되는 것, 내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구에게 가치를 매기거나 누구에게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별점이나 벌점 붙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나는 죽었고 새로 태어났으니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겠다,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뒷담화하고 또 누구를 평가하는 것, 이거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욕심,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에 순종하지 말고 이런 것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불의한 무기 삼지 말지 불의한 무기로 넘겨주지 말아라. 우리를 불의한 무기로 넘겨준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금별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내가 누구에게 벌점 스티커를 붙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세례받은 자니까 너희들이 세례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너희 몸을 온전히 드려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스티커를 붙여도 내가 그들이 붙인다 해도 내 몸에 붙지 않고, 그들이 나에게 별점을 붙인다 그래도, 그리고 벌점을 붙인다 그래도 붙지 않는 그 영의 몸으로 다시 거듭난 나의 삶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하신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처음에 개신교가 우리 한국 땅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 한국의 교회도 로마의 교회처럼 행복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교회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조건들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부딪히고 서로 다투게 되어서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도 처음 세워졌을 때 다 아름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한국교회도 늘 분열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다투었는데요, 한국교회에서는 신분의 차이로 다투었습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승동교회인데 이 승동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 무어 선교사님이십니다. 당시 이 승동교회는 백정들이 대단히 많이 다녔습니다. 초창기에는 양반들이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계급사회의 사회적으로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정말 많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백정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교회로 양반들도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요,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 가장 전형적인 모양이 한옥 가옥을 기역자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역자로 만들어 놓고 꼭지점에 설교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가 설교단이면 기역자, 이쪽으로 하나의 건물이 복도처럼 나 있고 또 이쪽으로 하나의 복도처럼 건물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로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가 앉는 겁니다. 남녀가 유별하니까. 그래서 그 한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남녀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는 유별하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놨는데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백정들하고 양반이 섞여 앉는 게 양반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를 위한 자리를 좀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님이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단칼에 거절하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집단으로 교회를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홍문 삿골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지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화재로 전부 다 소실이 되고 그 양반들이 그대로 다시 승동교회로 다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이었나 보다 하고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지요. 그리고 이 승동교회 다음으로 이 무어 선교사님이 또 세운 교회가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연동교회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층민부터 양반까지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를 선거하는데 누가 선거가 됐냐?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갓바치라고 얘기해요. 갓바치가 뭐냐면, 여러분, 가죽 신발 제작하고 가죽으로 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갓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갓바치인 이 사람이 장로가 되었는데,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소를 잡고 뭐 동물을 잡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당회 때 모여가지고 장로 선거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빼놓고 이 고찬익이라는 갓바치가 장로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양반들이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서, 무슨 교회가 이런 곳이냐고 박차고 나가서요, 묘동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한국교회가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정반대의 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의 장로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이 전라도 지역은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를 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금산교회는 사실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가문,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가문이 자기의 땅을 내어놓고 거기에 교회를 지어서 헌물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 김제의 거부인 조덕삼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온 가솔과 식솔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인 자기로부터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이나 종들까지 다 한날에 함께 지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또 때가 지나고 또 일꾼을 세우면서 집사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제도가 없지만 과도기 때 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영수는 뭐냐면,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이번 주일에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때 교회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 행정도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면서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영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가 아직 생기지 않을 때 신앙적인 어떤 어른의 역할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 중에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 영수라는 직책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만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양반과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던 마부 역할을 하던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함께 영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세례를 받고 2년 뒤에 그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장로 후보자로 2명의 영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조덕삼이 장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조덕삼 가문은 김제 지역의 최고의 갑부였고요, 저 교회 지은 땅 조덕삼의 과수원이었습니다. 이거 헌물한 거예요. 저 교회요, 조덕삼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삼은 겁니다.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은 다 조덕삼의 헌금이에요. 그뿐 아니라 지금
동네 많은 사람,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조덕삼의 소장농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뭐 누가 봐도 장로에서는 조덕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를 했거든요. 모든 사람은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자익이 된 거예요. 우리 테이트 선교사님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때 테이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김제 이 지역에서 선교는 끝났다. 왜요? 조덕삼이 장로가 되지 못하고 이자익이 되었으니까. 양반이 아니라 천민이 된대. 그냥 양반과 천민 수준이 아니라 이거 한 집안의 양반 주인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지금 머슴이 장로가 되었으니 이거 교회 무조건 깨졌다. 이제 김제에서 선교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당황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이 조덕삼, 그때 당시엔 영수죠.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충격적인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그 조덕삼 영수의 입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요, 조덕삼이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조덕삼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이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는데요. 이 장로가 되고 나니 우리 교회에 너무 목회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시긴 하지만 매주마다 선교사님이 목회자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 장로교 신학대학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신학교인데요. 그 이자익에게 유학비와 생활비,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것, 심지어는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거처까지 마련해주고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이 5년 동안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자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조덕삼이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자기의 헌금과 헌물로 세워진 이 교회의 머슴이었던 그를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그를 섬기고, 그리고 지금 그 조덕삼 장로님의 가문이 그 금산교회를 4대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은혜를 받아서 복을 얻어서요, 이 가정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장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배출을 했고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도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1954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대전신학대학교가 세워질 때 초대 총장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자익 목사님에 의해서 대전신학대학교가 세워지고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그 바탕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헌신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조덕삼 장로님은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본인이 비록 양반이지만, 그리고 본인이 이 김제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의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반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태어난다면 이제 과거의 나는 양반으로서 누군가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벌점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들을 평가절하하고 나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난 나는
한 사람에게 벌점이나 금별을 붙이면서 그 영혼을 판단하고 낙인 찍고 죽이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로워서 모두가 함께 거듭나 그를 사랑하며 나와 그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과거의 내 모습을 완전히 지워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세례받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제 내가 누구를 평가절하 하거나 누구를 저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그의 영혼도 살고 나의 영혼도 살고 그의 인생도 살고 나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